찬송가 4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지난 1장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위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병세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아가게 한 것이죠.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아하시아는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에 오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아하시아와는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육신의 죽임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며 온갖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야에게서부터 이제 그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이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승천을 앞둔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면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별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승천을 앞둔 엘리야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승천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키려 하는 그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죠.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사실 그의 제자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의 사명을 위임하는 것까지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식으로 엘리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안수하거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자꾸 엘리사를 이렇게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길갈까지 같이 왔던 엘리야는 엘리사를 길갈에 좀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면서 베델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게 혼자 엘리야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베델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베델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간다는 것은 하늘로 승천한다는 얘기인데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또한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이렇게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는 또 엘리사를 베델에 두고 혼자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역시 또 여리고로 함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죠.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 역시 베델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 승천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느냐고 또 묻고 또 대답을 한 거죠. 6절에 보면 엘리야는 다시 엘리사를 두고 요단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역시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결국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보면 길갈에서부터 함께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도 함께 가고 여리고도 함께 가고 이제 요단까지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요단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엘리야가 세우고 제자들을 키웠던 그 선지 학교가 있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곳들을 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순방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요단에 와서 엘리야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이리저리 추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곳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죠. 7절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엘리야의 승천할 것을 보기 위해서 요단가에 따라왔습니다. 저들은 아마 멀리서나마 엘리야의 승천과 또 엘리사의 기적 행하는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요단가까지 왔을 때 엘리야는 마지막 기적을 행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이렇게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를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영적인 스승을 떠나보내는 엘리사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갑절을 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에게 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마땅히 욕심을 품고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을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할 때
아마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이 장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다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고 내가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11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중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엘리야는 하늘로 부름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응답대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요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능력자였던 엘리야를 떠내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슬픔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는 호칭만 이렇게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의지하며 따라왔던 거죠. 또 엘리야를 부르는 호칭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우상숭배와 죄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와 마병처럼 이렇게 저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이 영적인 권능은 모든 나라의 군대의 병거와 마병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면서 더 이상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엘리사는 자신의 이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둘로 찢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강 언덕에 섰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면서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물을 이렇게 쳐서 갈랐던 그 겉옷을 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가지고 좀 소중히 여기면서 바로 전에 행했던 그 기적을 보면서 14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을 치게 되자 그는 그 요단강을 가르게 된 거죠. 그는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은 사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가른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요단강을 가른 것인데 지금 자기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가를 때 그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에게 똑같은 능력을 행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였죠.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가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권능, 갑절의 영감 이런 것들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얻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능력의 힘으로 원천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그 사명과 권능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기에 구하오니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달아 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